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봉독합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처럼 바쳐질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월계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만이 아니라 주께서 나타나실 것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네, 3.1절입니다. 106주년 된 3.1절이죠. 이 3.1절은 3월 1일만 이렇게 만세운동이 일어난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3월 1일 날 시작되어졌지만 우리나라로 본다고 하면 수개월 동안 계속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3.1 운동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게 이제 점점점 퍼지겠죠. 지금은 뭐 SNS나 핸드폰이나 뭐 이런 걸로 통해서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금방 알게 되지만 뭐 106년 전이니까 그때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전국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약 7,500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 7,500명 정도가 죽었고 이 사건으로 약 200만 명 정도가 만세운동에 참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많은 숫자가 참여를 한 것이죠. 이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왜 일어났냐면 1910년부터 1919년까지 이제 일제 강점기를 이렇게 세 개로 나누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무단 통치라고 하는 기간입니다. 이 무단 통치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학교에 이렇게 경찰 이렇게 순사 소위 말하는 순사가 칼을 차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네. 초등학교에 순사가 칼을 차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무섭지 않겠습니까? 아이도 꼼짝 못하는 거죠. 그렇게 억압해서 이렇게 다스렸던, 통치했던 기간을 무단 통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억압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1919년에 이제 그 울분을 만세운동으로 일으킨 거죠. 일제가 폭력으로 우리를 다스렸다면 우리는 비폭력으로 거기에 대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19년 이후에 그러니까 19년부터 30년까지 그때는 이제 문화 통치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자유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신문, 뭐 문화적인 부분들의 어느 정도 자유를 주기 때문에 이때 소위 말하는 변절,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했다가 변절하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두 번째 기간, 문화 통치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독립운동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저항을 했습니다. 우리는 저항이라고 하는 것을 좀 부정적으로 아니면 반항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저항과 그 반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까미라고 하는 이방인을 쓴 까미라고 하는 프랑스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반항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까미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사는 세상은 부조리한 사회예요. 우리는 노력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노력하면 되는 경우는 아주 극히 적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많고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예상을 넘어서는 경우들도 많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일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보면 다양한 형태의 부조리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부조리를 어떻게 대하느냐? 까미는 반항과 저항으로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까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반항한다. 고로 우리는 존재한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까미는 나는 반항한다, 고로 우리는 존재한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는 반항하는데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항하는 나를 통해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들이 함께 있는 거죠.
부조리에 저항하거나 반항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보면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만큼 반항한다고 하는 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자랄 때 반항을 하나요, 안 하나요? 뭐 갓난아기 때는 뭐 크게 뭐 울거나 이런 것도 우리가 반항으로 별로 느끼지 않는데, 이제 초등학교 되고 소위 말해 사춘기가 되면 부모한테 반항하잖아요. 우리 주한이 반항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반항을 하면 아, 얘가 커가는구나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참 힘듭니다. 자녀가 부모한테 반항할 때 부모가 이게 충격이 있거든요. 심리적 충격이 탁 오거든요. 만약에 지금 반항 안 하면요, 커서 반항합니다. 30대 돼가지고 뭐 40대 돼갖고 반항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큰 일이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 반항하는 걸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람은요, 자라면서 반항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도요, 수많은 반항하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야곱,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 야곱, 이삭. 그 야곱이 운명에 반항을 합니다. 야곱은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물론 동시에 태어났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동시에 태어나긴 했는데 야곱은 어찌됐건 둘째입니다. 근데 장자권은 첫째 아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장자권이 없는 그 운명을 타고난 이 야곱이 그 장자권을 어떻게 해요? 쟁취합니다. 자기의 운명에 반항했던 것이죠. 물론 그 반항은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아주 멀리 도망을 가게 되죠. 거기서 또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수도 없이 고생을 했어요. 물론 그가 돌아올 때는 많은 재물과 자녀들을 얻었지만 그의 삶이 평탄할 리는 없죠. 운명에 반항한 야곱. 또 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언자 중에 하나님께 반항한 사람이 있어요. 운명에 반항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명에 반항한 사람, 바로 누굴까요? 요나입니다. 요나. 여러분, 요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 요나. 그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니느웨 수도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하라고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싫었습니다. 여러분, 늘 좋은 사명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나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니느웨가 아니라 그 반대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사명에 반항을 했어요. 결국 그가 물속에 들어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토해내서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싫다, 이런 이게 너무 큰 죄가 아닌가? 여러분, 혹시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나를 통해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때로는 하나님에서 멀리 좀 있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품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유명한 반항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누굴까요? 예수님께 반항한 사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 그러한 일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그냥 온몸으로 막아서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반항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에 반항했던 사람이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쭉 내려오더니 거기에 4발 달린 것, 또 하늘을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을 먹어라. 근데 베드로가 3번이나 내가 더러운 것, 깨끗지 않은 것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 번도 이런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율법을 통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한 번도 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싫어하는 음식을 먹으라고 하면 먹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자녀들 중에서도 뭐 채소를 좋아하는 자녀도 있지만 절대로 안 먹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억지로 막 먹으라고 하면 반항을 하겠죠. 베드로도 3번이나 반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이 말에 깊이 깨달음을 얻고 베드로는 그것을 먹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남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반항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반항은 나쁜 것에 대해서 반항을 할 때 그것은 오히려 선한 것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부조리에 반항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까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반항은 소극적인 거부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창조적 행위다. 사랑하는 남은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반항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살아가려면 반항해야 됩니다. 저항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럴 때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존재로서, 마치 물에 녹으면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하면 소금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물속으로 녹아 들어가지만 결국 짠맛을 여전히 가져야 하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말라는 말은 저항하라는 말이죠. 이 세상의 가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가치, 그런 것들에 물들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저항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이리떼 가운데, 늑대들 가운데에 양을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저항은 미움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게 되어지죠. 여러분, 저항하면 예전에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저항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회초리를 들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저항했다가 박해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떠한 형태로든 어려움을 겪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 숙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 고난은 결과인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내가 어려움을 받고 있으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개신교,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를 볼 때 신뢰하는 정도가, 호감도가 14%입니다. 불교 천주교에 비해서 아주 현격하게 낮습니다. 비개신교인들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다.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다. 말세, 종말이 다가왔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호감도가 떨어지는 걸까요?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박해를 받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교회가 교회로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일꾼으로서 역할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교, 천주교, 개신교 이 세 부류의 사람이 과일을 살 때 어떻게 하느냐? 불교와 천주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나쁜 것만 가져간대요. 그런데 개신교 사람들은요, 나쁜 건 다 골라내고 좋은 것만 가져간대요.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개신교 사람들은 되게 이기적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막 비난하거나 이런 것들을 마치 교회가 박해를 받는 것처럼 제 역할을 잘하는데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데 앞뒤가 바뀐 것이죠. 박해는, 어려움은, 고난은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저항할 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는 오늘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싸웠어요. 무엇과 싸우느냐? 율법과 싸웠습니다. 그가 열심히 믿었던 그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바울은 율법주의자에서 율법주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싸움을 싸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이 율법을 깨트리려고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행동은요, 율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하여, 완성하러 왔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다 보기에는 예수님이 손도 안 씻는 제자들과 함께 다니고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또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율법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 그 율법에 깃들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당시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바라보는 그 율법주의를 넘어서서 그것에 저항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유대인들에게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에게는 율법에 저항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도 율법주의에 빠진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그릇이죠.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율법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혐오하는 수단이 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오늘날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온갖 혐오와 폭력의 말들로 포장되어진 복음이 곳곳에서 선포되어지고 이야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가정한, 예배로 포장되어진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혐오하게 만드는 말들이 너무나 많이 선포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바울은 그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경계하느냐? 바울이 지금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거든요.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저항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처럼 바쳐질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부어드리는 제물.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이 제사를 지낼 때 다양한 형식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번제입니다. 번제. 번제는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제물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번제물 이렇게 얘기할 때 불로 완전히 태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소제입니다. 소제는 이 곡식, 그러니까 가루, 곡식을 빻아서 가루로 만든 것들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희생되지 않는 제물이에요. 피를 보지 않는. 그러니까 번제 같은 경우에는 동물을 죽이기 때문에 피를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소제는 곡식이기 때문에 피를 보지 않는 그런 제사 방법입니다. 또 하나가 바로 전제입니다. 이게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전제는 번제물에 포도주를 붓는 행위입니다.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 그것을 전제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번제물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이 전제, 흐르는 제물처럼 흘려보내는 제물이라고 표현한 것은 번제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번제물에 자신이 흐르는 존재,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생각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게 죽음의 위기 가운데, 죽음이 닥쳐진 상황 속에서 바울은 마치 유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디모데, 너도, 믿음의 사람들 너희들도 이 땅에서 저항하는 자로서 존재해야 된다. 그럼 무엇으로 저항해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 저항해야 되느냐? 첫째는 사랑으로 저항해야 돼요. 사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끊임없는 혐오와 싸웠던 사람입니다. 어떠한 혐오입니까? 이방인에 대한 혐오였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에 대한 혐오.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세상에서 벗어난 존재. 그래서 그들과 함께는 밥을 먹어서도 안 되고 말을 섞어서도 안 돼.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불려졌다. 자기에게 사명이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이방인에 대한 혐오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과 저항했겠습니까? 감옥에도 갇히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혐오와 폭력 속에서도 바울은 한 번도 꺾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남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모든 갈등과 모든 전쟁과 모든 폭력과 혐오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저항해야 될 것은 혐오와 폭력과 다툼, 질투, 시기,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는 그 반대의 모습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수많은 이들이 그곳에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폭력을 선동하기도 하고 혐오를 조장합니다. 많이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러한 일이 있다면 우리는 사랑으로 저항해야 합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항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저항해야 돼요. 여러분 3.1절 106년 전 그 3.1 만세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독립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바로 독립이 되지 않습니다. 30년 가까이가 지난 다음에야 독립이 이루어지죠. 어떻게 그들은 그 싸움을 계속할 수 있을까?
믿음 때문입니다. 반드시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그 감옥 속에서도 돌에 맞는 위기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끊임없이 복음의,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혐오와 차별과 폭력 속에서도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었을까? 믿음으로 저항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저항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믿음으로 저항하는 것, 믿음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까미의 말처럼 능동적으로 창조적인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다. 이 면류관을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맛을 잃지 않는 소금으로, 빛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사랑으로 믿음으로 저항해 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설 때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쓰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